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큐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 단순히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거룩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이라는 것은 도덕이 무너져 있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그러한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 모든 악한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체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도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인들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진영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다니신다.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요 필요하실 때에만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렀어야만 했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분리의 조치가 필요하였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거룩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함과 함께 머무르지 아니하시며 때문에 전쟁 중에서라도 진영 가운데서라도 이스라엘은 거룩을 지켜나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찾아오셨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환경이 나 홀로 있는 환경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부정한 것,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합리화해서도 양보하고 타협해서도 안 되며 환경이 이래서 혹은 관계가 이래서 다른 어떠한 것도 변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늘 나의 거룩의 습관을 키워가야 할 것이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묵상해 보게 만드는데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도망친 종을 발견하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도망친 종을 보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망친 종을 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편이라기보다는 항상 억눌린 자,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친 종을 보호하고 그를 돌볼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17절 말씀에 금지된 것들이 있는데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연결된 성적 타락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한 서원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말로써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의 신실함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의 선택인 것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충성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가 누구인지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 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말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유지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요일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러니 이혼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결혼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남성이 마음만 먹으면 아내를 쉽게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이혼을 쉽게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혼 증서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것이 남자로 하여금 그 아내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혼 후 재결합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셨는데 그 이유는 관계를 가볍게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이러한 이혼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책임감이 있는 사랑으로 가정에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가 가정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은 신명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질문들을 한번 보면요. 새로 결혼한 사람을 왜 군대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매우 귀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괴범의 형벌은 왜 죽음으로써 갚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아주 가증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나병이 들렸을 때는 왜 제사장에게 맡겨야 할까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 질병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과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은 각각 다른 영역의 질문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답변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라도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사람은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보호받아야 하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공동체는 거룩한 질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사회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가장 힘써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러한 거룩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나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마땅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말씀입니다. 금요일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를 중요하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들을 보면요. 왜 담보를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품꾼의 삭슬 왜 당일에 줘야 합니까? 남은 곡식을 왜 남겨두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은 각각의 답변이 분명히 있죠.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지 말라는 뜻에서 담보를 취하서는 안 되었던 것이고,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존을 위하여서 그 삭슬 당일에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곡식 역시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같이 힘없는 자들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광야 시절에 나그네였고 너희도 약자였고 너희도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생존을 배려하며 그들의 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일러줍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것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신실함으로 나타내고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가지고 약자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고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모습에서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